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 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에 메고자 갔습니다.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먼저 등록하신 교우가 있어서 소개 먼저 합니다. 윤상만 권사님 대전에서 오셨는데 우리 박금배 장로님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제천에 오셔서 생활하시게 되면서 우리 명락교회로 오셨는데 어디 계셔요? 잠깐만 좀 일어나실까요, 권사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죠. 대전 영광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신 우리 권사님인데 또 우리 노년은 우리 명락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도록 쉬었던 것이라 금요 심야 기도회를 다시 정상화해서 시작해서 6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때에 맞게 또 지킬 것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시작되는 심야 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때에 함께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복지재단 명성신협 직원연합예배가 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제가 임시로 이제 목양실 쓰는 방이 컨테이너 방 2층이고 계단도 가파르고 해서 혹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1층에 그 복도에 보시면 의자가 좀 놓여져 있지요. 거기 의자에서 그 1층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예배든지 예배 마친 후에 있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방송실 봉사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조충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자 과정 오늘 개강을 하는데 제가 첫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보에 3시로 되어 있는데 1시에 식사 후에 1시에 2층에서 첫 강의를 하겠습니다. 양육자 과정이 마치면서 동반자 과정을 모집 지금 하고 또 양육자 과정이 마치면서 동반자 과정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정재조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유아 세례자 부모 교육 및 문답 다음 주일 오후 6시 30분에 교육과 문답을 하고 그리고 본당으로 와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전건축 기금을 위한 여전도 연합회 주관 미니 바자회 은혜 가운데 어제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규모도 조금 축소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좀 있고 해서 오늘 나머지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이러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오늘 이제 하루 동안 더 하니까 어제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구입할 것이 있는지 구입하시고, 또 특별히 어제 못 오신 분들은 한번 쭉 돌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냥 떨이를 합시다. 떨이.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다 건축 돕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성신협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문의 전화번호가 주보에 있고, 아마도 그 남성 중에 30세 이하 이렇게 정도 되면 아마 좋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또 자녀나 또 주변에 좋은 분들 있으면 그렇게 소개하시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직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자녀들 중에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있으면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역시 지침 이런 거 따라서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 기간이 길어지면 또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능하면 현장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라고, 홍원기 집사님, 이성예 권사님 결혼 몇 주년인지 모르지만 기념해서 감사해서 꽃꽂이 하셨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박재영, 원지영 집사님 차남 은재군이 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포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역시 그 방역 지침 또 인원 제한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석은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우리가 지금까지 706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1000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대략 이렇게 보니까 성전이 완공될 쯤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면 마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성전 건축 관련해서는 어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이제 지하층과 그다음에 1층 바닥까지, 지하층 벽과 기둥 1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잘 내려서 원래 물도 이렇게 뿌려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자동 시스템으로 이렇게 또 물을 또 쫙 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춥기 전에 해야 될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연대기 성경 통독 신청하신 분들 오늘 첫 모임 가지는데 이 예배 마친 후에 본당입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첫 모임에서 안내를 잘 받아야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슬비 전도회 4일 수요일 오전 10시 전체 모임 3층입니다. 한 가지 주보에 없습니다만 우리 그 성전 건축 돕기 위해서 우리 닭갈비 팀이 열심히 하는데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과즙이 들어가는데 주석이라 그러나요? 그 과일즙을 내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택배로 보낼 때 아이스팩 얼음 주머니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택배 받고 이러면 거기 들어있는 거 그거를 좀 가져다 주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이스팩도 가능하면 씻어서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광고 없으면 장세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제단 위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욕심과 죄로 얼룩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르심 받은 택하신 성도들 머리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신령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사망과 애통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그것을 핑계 삼아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준비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미래의 복음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위해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 1층이 무사히 올라가게 하심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건축위원장과 위원들, 특별히 시공을 맡은 현우건설 우리 박근배 장로님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심령 위에 소망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 받으시고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막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11조 예물 정재두 목사님, 진선희 사모님, 손호진 성도님, 이명재 집사님, 이모순 집사님, 이현주 청년, 김성예 권사님, 노원영 집사님, 한영일 장로님, 이상미 집사님, 최재봉 청년, 배유종 집사님, 한승현 집사님, 최원재 학생, 최복경 권사님, 최효순 권사님, 감사헌금 최복경 권사님, 정다운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최은주 집사님, 최효순 권사님, 정재두 목사님, 김성예 권사님, 건축헌금 정재두 목사님, 조국현 집사님, 무명으로 1명, 김성예 권사님, 최효순 권사님, 임춘자 권사님, 무명 2명, 추수감사 노원영 집사님, 최효순 권사님, 주일헌금 김성예 권사님 온라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 분, 또 서울에 가 계신 분들도 이렇게 또 꾸준히 건축헌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1조 예물 손진호 집사님,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최광준, 최남식 집사님, 김순만 집사님, 김의중, 박은하 집사님, 엄재호 장로님 가정, 유경열 집사님, 신하순 집사님, 남기남 집사님, 김석빈 장로님, 김봉임 권사님,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심양 김양자 집사님, 장순여 권사님, 최정인 성명자 권사님, 김영훈 청년, 이명호 권사님, 장덕희 청년, 감사헌금 이순영 집사님, 문시은 집사님, 홍성주 집사님, 김미라 백옥선 집사님, 권사님, 권순태 장로님, 차량 봉사 잘하고 또 마무리 지은 것 권수태 장로님 감사했습니다. 무명으로 진금순 집사님, 오종석 안희수 성도님, 우예자 권사님, 산업통상부 장관 상을 받으셨군요. 우예자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강경자 권사님, 김미애 A 집사님, 김온유 청년, 원지영 집사님, 배공민 집사님, 정인환 집사님, 김남영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경수 청년, 권기철 오유정 집사님, 오창석 김현중 집사님, 무명으로 김봉임 권사님, 무명으로 이명옥 권사님, 차대성 집사님, 박건호 성도님, 오세영 이경희 권사님, 허필문 성도님, 김병만 성도님, 김희선 청년 이사 마치고 모이숙 집사님, 또 추수감사 엄재호 장로님, 건축원금 평창의 이순섭 신성금 사과납품과수원에서 엄재호 장로님, 또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신하순 집사님, 홍성도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신승자 권사님, 집사님, 또 이월계 권사님, 조은아 성도님, 조하람, 조은아, 이은혜 성도님, 이은선 성도님, 저기군요. 우리 건축위원장님이신 유원희 장로님의 따님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은선 또 이은혜 성도님 건축원금 보내셨습니다. 일천번제 김관석 청년, 김근우 집사님, 최고은 청년, 무명으로 선교 김양자 집사님 주일원금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손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경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며 이 예물들이 모여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 중심 시대지만 물질에 지배받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성도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온전히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새겨 말씀이 끄는 대로 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서 살다가 고난 속에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 고난은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애매한 고난, 두 번째는 뭔가 내가 잘못해서 잘못이 있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데도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는 부끄러운 고난도 있지만 아름다운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가 잘못해서 매를 맞게 되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고난이겠지요. 그러나 부끄러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유익한 고난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좀처럼 끊을 수 없었던 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계획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 고난은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주셔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결국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에는 부끄러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고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19절에 한 번, 20절에 한 번, 두 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애매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19절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원인도 모르는 채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자가 차에가 달려들어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어서 크게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 이상자가 차를 몰고 달려드는 바람에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는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 심한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그 문제에만 집착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가서 아하, 그러셨군요,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조금만 억울한 말을 듣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신다더니 이게 복입니까?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신앙생활 그만둘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17살 청소년기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17년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사랑만 받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곳에서 그러나 성실하게 일합니다.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크나큰 고난이 닥치게 되지요. 보디발의 아내에 끈질긴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복을 받아야 마땅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감옥에서조차 형통했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니까 그냥 쉽지요. 아까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올라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현실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참 어렵습니다. 맞는 말이죠. 요셉은 형님들에게 그리고 보디발에게 애매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다고,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다. 우리는 가정에서도요, 또 친척들에게도요,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족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도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으면 좋은데. 여러분, 목사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에게 참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없으면 좋은데.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억울한 말을 듣는다고요. 또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억울한 얘기를 더 좀 많이 들어요. 더 좀 많이.
최근에 들은 것은 재밌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장로님, 우리 몇 분 장로님과 함께 땅을 샀대. 땅을. 좋은 일이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장로님 몇 분하고 땅을 샀는데 다시 팔았대. 그래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는 있구나.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믿으려고 그래. 뭐가 있는가? 그런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억울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큰 돈 좀 만져보고 건축원금도 좀 더 하고 우리 애들 결혼 자금도 쓰고 좋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뭐 누구를 편애한다고 오해도 받습니다.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려 애쓰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이쪽에서도 욕을 먹고 저쪽에서도 욕을 먹고 저는 목사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설교한다고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일부분이고 이런 욕을 먹어야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정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욕을 먹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는 고통스럽지요. 우선은 하나님 밖에는 누구에게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교인들 붙잡고 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당회원들도 우리 당회도 공평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화가 나고 속이 상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말씀에 비추봤을 때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지 않으려고 아멘도 안 하고 있잖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오래지 않아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억울함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해서 예수님 생각해서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런데 20절 앞부분에서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가 맞을지 되고 지가 잘못해서 맞으면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고난의 세 가지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건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부끄러운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감옥에 가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되지 못해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싼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 이거는 받아야지. 이거는 열심히 선을 행했지만 선을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칭찬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중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이 모든 것 자체도 의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다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죽으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됐을 때 참는 거. 이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못 된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되 잘 참기까지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려고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벽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왜? 우리가 그 뒤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죄라는 것은 지읒자도 알지 못하시는 깨끗하신 분이 십자가 고난, 조롱, 매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욕하고 조롱하고 때리는 자들에게 같이 욕을 하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희들 다 기억했다가 내가 너희들 나중에 혼내줄 거야? 아니,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않으셨고 사람도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치 털 깎는 양처럼 묵묵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뒷부분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직접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당할지라도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재판장이 되어서 다 판단하고 내가 직접 심판하고 내가 직접 때려주고 시원하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정확하지도 않고 옳은 일도 아닙니다.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옳은 일입니다. 내 자신도 잘 모르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착각하는 거예요. 첫째 착각은 자기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잘못을 해서 욕을 먹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야, 너는 어째서 그렇게도 자신을 모르냐 하실지도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자신을 너무 몰라요. 내 자신. 자신의 행동은 모두 옳은 줄로 착각합니다. 자신은 언제나 바른 말만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조심해야 돼요. 옆 사람에 얘기합니다. 착각하지 말자.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 착각하지 않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애매한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냉정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뭘 어째서 뭐 이렇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품어주고 그냥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내 자신은 냉정하게 살펴보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이유 있는 고난 당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되 악을 행함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는 잘 참고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많은 칭찬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조금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참 마음에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힘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애매하게 고난 받을지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생각해서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내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다져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잘 참아내기로 결단하고 악을 행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믿음,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